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송 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생의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2절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의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아멘.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4절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다스리시네. 선포하겠습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처음부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선포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다스. 우리 손들고 선포하겠습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스리심을 찬송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인 우리 성도님들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힘 되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상교회 주일날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잡으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그 신사랑, 하나님 그 신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신사랑, 하나님 그 신사랑은 중량다 못.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사랑하시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좀 돌아봅시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혹여라도 우리들의 모습은 그 사랑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게 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혹여라도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들도 삶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되심과 지금도 일하시며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재성으로 인해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스르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빠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대산교회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온전히 닮은 제자로 세우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육신을 통하여 삶으로 보여주셨던 이웃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세상의 분열 속에서 화합과 사랑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세속적 가치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오직 말씀과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불신, 대립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과 정으로 인해 갈라지고 찢어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존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과 당의 이익보다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과 진실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와 백성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손길로 그들을 만지시고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으로 인해 무너진 마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대상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옥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걸음과 사역을 인도하셔서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며 80이며 그 인생의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담아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모습과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젊음과 청춘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담아내고자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그 사람은 낡아지고 백발과 주름이 삶의 영광이 된 노년의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의 모퉁이 돌과 같이 아름답게 하시고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면 행복한 대상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회 관계로 3월 월요일은 3월 9일 주일 오전 예배 후 모이겠습니다. 양육 및 훈련이 개강을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 옆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권사 임명 안내입니다. 장석순 권사님을 3월 2일부터 본교회 협동권사로 임명합니다. 스말로그 교사대학이 3월 17일 월요일부터 6주간 진행합니다. 주일학교와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수영 집사님, 박정화 집사님의 첫째 딸 김지영 자매 결혼식이 3월 8일 오전 11시 호텔 아리아나 2층 단독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함께 가실 성도분들은 시간 맞춰 교회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진군식 및 찬양경연대회 안내입니다. 4월 20일 부활절 오후 예배 때 새생명축제를 위한 진군식이 기관별로 진행됩니다. 5월 18일 이남전도회 주관으로 구역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 회장단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각 기관장들은 사랑홀 세미나실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 외부 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3월 3일부터 7일까지 전도 폭발 교육을 가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 안내입니다. 한동주 집사님께서 대구한의대 한방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섬김 회찬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최정욱 장로님 여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감사로, 홍화숙 권사님 가정과 이윤현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생일감사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조관진 집사님, 정술란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생일감사로 섬기십니다. 예, 제가 광고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오고 나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우리가 직분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지난 당에서 이번부터는 좀 우리가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좀 공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결의가 되어져서 이제 이번부터 우리 협동권사에 우리 장석순 권사님을 이제 우리 교회 본교회 협동권사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앉아주시면 됩니다. 원래 지금 우리 교회 그 협동권사로 최순희 권사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최순희 권사님 제가 미안한 게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지고 공포를 못했는데 죄송하고 어쨌든 우리 장석순 권사님 이제 협동권사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이 작년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새벽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평일날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안 빠지고 잘 출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 임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한 가족으로 또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8번에 보시면 각 기관 회장단 모임이 있는데 이 회장단 모임의 목적은 진군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주에 원례를 하게 되어질 때 이제 기관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기관장이 안 계시는 기관들은 다른 분이라도 꼭 참석하셔가지고 다음 주 원례 때 진군식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인 동정이 보시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 한동주 집사님이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 와가지고 뒤에서 다른 차가 박아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사고를 보면서 예, 어쨌든 지금 뭐 CT 상으로는 크게 다친 거는 없고요. 이제 놀라가지고 근육이 다 경직되어 있는 상태여서 많이 힘들어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는 거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병원을 한번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내일 일하러 지금 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퇴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병원에 한번 병문안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그렇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준비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선교 구제헌금 드리셨고요.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정욱 장로님 가정에서 결혼 32주년 기념 감사로 성김 예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최정욱 장로님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로 직장생활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권우성 집사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시종 집사님 생일 감사드립니다. 박미영 자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조용수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하조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김남경 권사님 함께하사 평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필랑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사랑 자매 스크린 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동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대열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순희 권사님 이번 주 꽃꽂이는 목사님 가정의 졸업감사로 찬조하였습니다. 꽃꽂이 헌금 기뻐 받아 주옵소서. 무명으로 1,000번 헌금 드립니다. 이은영 권사님 성김 예찬 헌금 드립니다. 홍하숙 권사님 성김 예찬 드립니다. 정추석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한 김동준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성규 전도사님 가정에서 가족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학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재성 장로님 가정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꿈을 꾸는 대상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순남 권사님 풍성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윤종호 성도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며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서상철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기원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희나 자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금요기도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윤경환 집사님 1,000번 정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미정 집사님 1,000번 정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정혜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경희 집사님 1,000번 정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장희 목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도상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면서요 영육간 어려움에 계시는 교우님들의 빠른 쾌유와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김도상 집사님의 기도 제목처럼 영육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한동주 집사님 빨리 회복되어져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 임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하나님 대산의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빠른 쾌유와 건강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친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체육자 집사님, 한동규 집사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친히 만져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은 펼쳐주시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팔로 안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최욱자 집사님, 한동주 집사님, 그리고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또 개인의 자리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영적인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종 장로님, 이제 직장생활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선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훈련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훈련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더 깊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 헌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소서.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7편을 기록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용하는 포로 수용소가 바벨론 강변 여기저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흘러가는 강물 위에 눈물을 흘리면서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평소에 즐겨 캐던 그 수금을 켜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조국을 생각하며 울고 또 울었죠. 그러나 마음대로 또 울 수도 없고 마음대로 노래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자, 이스라엘을 황폐케 한 자, 곧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느냐? 노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노래를 요구하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눈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듣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더 이상 좀 그런 노래 좀 부르지 마라. 서글픈 노래 부르지 말고 기쁜 노래를 불러라. 너희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찬미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좀 불러봐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쁨의 노래 좀 여기서 불러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을 해요. 어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찬미를 이방인들 앞에서 저들의 유익을 위해서 부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더 이상 울지 말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래 한번 불러봐라는 거예요. 야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좀 기쁜 노래 불러봐라. 너가 성전에서 부르는 기쁜 노래 한번 좀 곡조에 맞춰서 한번 불러봐라. 흥을 떼어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노래는 그 찬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려야 되는 거니까.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이 켜던 그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어버렸습니다. 깨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내가 내 조국을 저버리고 이방인 앞에서 연주하면 수금을 켜는 내 오른손이 차라리 말라버리고 내 노래하는 혀가 천장에 달라붙어서 벙어리가 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조국을 위한 그 시인의 일편단심, 그 뜨거운 충절을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마지막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시인의 소원과 간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인의 애국은 단순히 민족적인 감정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적인 애국 정신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날 에돔 족속들은요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약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일부를 빼앗아 갔어요. 그곳이 바로 신약 시대에는 이두메라고 불려지는 곳이죠. 에돔이 한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를 바라는 그 시인의 소원이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8절에 멸망할 딸 바빌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벌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그 시인의 선포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바사라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멸하시죠.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시편 137편의 내용을 보면 시인의 애국심이 단순한 민족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 승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시편 137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편의 이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106년 전에 3.1 운동을 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일제시대의 나라를 빼앗긴 우리 조상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 106주년을 맞이한 3.1절을 어제 보냈던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3.1 운동 당시 우리 민족이 가졌던 울분과 슬픔을 생각해 봅시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던 것처럼 우리도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었습니다. 1905년 일본의 천황은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나라에 보내어가지고 군력적인 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했죠. 바로 을사조약이.
이 조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우리나라의 통감부를 설치하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종 황제와 대신들은 물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총칼의 위협 앞에서는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5년 뒤인 1910년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우리는 나라를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유를 빼앗겨버렸습니다. 말과 글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남자는 대동아 전쟁에 끌려가게 되어졌고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저들은 자기 나라 임금을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집어넣었고요.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12년 1월 2일 일본인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고종 황제가 승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날에 궁녀가 주는 식혜를 드셨는데 그 속에 독약이 들어있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사람에 의해서 고종 황제가 독살당했다라는 거죠. 억울하게 나라를 빼앗겼고 억울하게 왕위에서 물러났으며 억울하게 생명까지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민족은 모두가 다 일본인이 주는 독약을 먹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는 그 비통한 심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거적과 멍석이 깔려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곳에 앉아가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통곡할 수 있었던 거예요. 통곡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하늘에 치솟을 정도였답니다. 1919년 3월 1일은 고종 황제의 국상일을 이틀 앞둔 날이었답니다. 이른 아침부터 탑골공원에 수많은 학생들과 인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초조한 가운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정오를 알리는 오포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팔각정 단상에는 1910년 한일 합방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이래 처음 보는 대형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독립선언서를 꺼내었습니다.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또박또박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독립선언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낭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인파들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모여있던 학생들은 성남 파도와 같이 덕수궁을 향해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문에는 일경들이 칼을 차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성남 물결과 같이 질주하는 학생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답니다. 학생들은 고종 황제의 시신에 안치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또다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황제께서 억울하게 빼앗기신 이 나라를 우리가 반드시 되찾고야 말겠습니다. 목이 메일 때까지 저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조국을 빼앗기고 한 맺힌 눈물을 흘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었던 우리 선조들의 아픔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3.1운동에 나타난 민족적 의지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인은 조국을 향한 뜨거운 충절과 일편단심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조국을 배신하지 않고 조국을 저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나라가 망하고 온 백성이 서러움에 쌓여 있는데 자기 혼자 편하겠다고 안일하게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민족의 그 양심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치하에 있을 때에 신철이라고 하는 악질적인 형사가 있었대요. 그는 조국을 배신하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3.1 운동을 계획하는 데에 이 신철이라는 사람이 가장 걸리는 인물이었대요. 방해가 되어지는 인물이었대요. 그래서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에 한 사람이었던 최빈 선생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조선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본 사람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최빈이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렇다면 우리 조선이 독립하여야 마땅하겠느냐? 그렇지 않고 일본의 속국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최빈 선생은 그에게 3.1 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대요. 아니 감춰야 되는데 설명을 해준 거예요. 다 듣고 난 이 신철이라는 이 사람은요, 최빈 앞에서 큰 절을 하고서는 조용히 그 자리를 물러갔답니다. 그리고는 상부에 보고했어요.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3.1운동에 대해서 보고했을까요? 아니, 지금 독립군이 만주에 활동하고 있는 정보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출장을 가겠습니다. 신의주로 출장을 가겠습니다. 속인 거죠. 허위 보고를 한 거예요. 그가 떠난 뒤에야 일제는 속은 줄 알고 신철을 신의주에서 체포했는데 이미 그의 입에는 청산가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싸늘하게 식어가는 그 몸이 되어진 거죠. 지금까지는 조국을 배신하였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민족의 양심을 되찾았던 거예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3.1운동을 바로 직전에 승동교회 지하 기도실에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었답니다. 한 20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여학생들도 60명 정도가 있었대요.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상한 각오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 학생이 한 명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모두가 죽는 일입니다.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 일입니다. 따라서 조국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이 자리에 남으시고 아직도 조국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일어나 가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대요.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때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100번이라도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승동교회 그 기도실에서 3.1운동에 사용할 독립선언서가 분배되어졌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이렇게 모든 국민이 어른부터 어린 학생이 이르기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한 민족적 의지로 뭉친 것이 바로 3.1운동인 거죠. 이러한 의지는요, 우리 국내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러한 의지는, 우리 선배들의 그 의지는 대외적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 11월 27일 여러분 아십니까?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수상 처칠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가 서로 만났답니다. 전쟁 후에 한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영국 수상 처칠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한국은 아직도 독립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제기구에 붙여서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그때 장제석 총통은 그 의견에 반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렇지 않다. 한국은 얼마든지 독립할 자격이 있다. 그 근거로 든 것이 뭐냐? 바로 이 3.1절 운동이었던 거예요. 한국은 3.1운동을 성공적으로 치른 위대한 민족이다. 총칼 하나 없이 전 국민이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일어난 3.1운동과 같은 운동을 역사적으로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너희 나라에는 있느냐? 이 말에 다른 나라 대표들은 모두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그 유명한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일본이 항복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신탁 통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3.1운동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있었고 대외적으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굳은 의지로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의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3.1절 날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민족을 향한 그 의지, 그 의지를 1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우리는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자산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1운동은 신앙적인 애국운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시편 137편의 시인의 그 애국은 단순히 민족주의에서 솟아오르는 민족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불태웠던 것이죠.
그래요. 진정한 애국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밖에서 이루어지는 애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애국을 부르짖었습니다. 민족 지상주의자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거예요. 히틀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잘못된 민족주의의 비참한 결말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본 헤퍼는 조국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는 미국에 있었지만 조국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나머지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떠나서 다시 고향인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느냐? 나는 조국 독일을 사랑한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은 망해야 된다. 독일을 사랑하지만 내 조국 독일을 사랑하지만 내 조국 독일은 망해야 된다. 왜? 사랑하는 조국 독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될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독일은 마땅히 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리에 미친 운전사는 즉시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거리의 질서가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본 헤퍼는 히틀러와 대항하면서 싸웠답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 애국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 그 애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국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3.1 운동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의미로 다가오냐고요? 이것이 신앙적인 애국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3.1 운동을 주관하고 주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뒤집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감출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6당 체남선은 세례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무저항주의의 깊은 감명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독립선언서의 기초인 거예요.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신석구 목사는 3.1 운동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것이 곧 죄니라.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주신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졌을 때 일본 경찰이 이상재 선생에게 질문합니다. 독립운동을 누가 시켰느냐? 그때 이상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시켰지. 독립운동의 본부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하늘나라에 있지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과 우리 민족이 가진 독립을 분리하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역사적인 사명인 독립이 바로 기독교인이 해야 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사명인 것으로 자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2천만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의 수는 불과 1.5%에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작은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그 위대한 3.1 운동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불태우는 아픔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녹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생명 다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귀한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아시아의 황금기에 빛나던 촛대 하나 한국,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 글은요, 인도의 뛰어난 시인인 타고르가 3.1 운동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노래한 글 가운데 한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더니 여러분 전 세계가 우리의 3.1 운동에 집중하고 그 의지와 공로를 인정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일을 감당한 신앙의 선배들을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노력을 가치 없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선배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 이 민족을 포기하지 말고, 제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3.1절 믿음의 그 선배들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합시다. 그리고 둘로 나누어진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로 나누어져서 싸우는 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516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하나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하나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하나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하나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 여러분, 역사의 아픔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제 치하의 아래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라를 사랑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 길을 따라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작금의 사태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 둘로 나누어져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는 하나로 화목하는 데, 화평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의 기치를 높이 올려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분명히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머리 아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6년 전에 정말로 목숨을 걸고 3.1절 운동 가운데 뛰어들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그 슬픔, 그들이 가졌던 그 의지, 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본받아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어지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게 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사태들이 진정되어져서 다시금 화목한 우리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6년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슬퍼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한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우리 모두가 다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슬픔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지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어려움 아시지요? 이 어려움 뒤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